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사는 사람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때로 잘 몰라 방황하시는 분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학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또 선생님이 맞기도 하고 또 애들끼리 학원 폭력도 있고, 어떤 아들이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는 학교 가기 싫다고, 학교 너무 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학교 제발 가라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막 한참 실갱이가 벌어졌대. 학교 갈라, 학교 가지 마라. 엄마가 마지막 이 말을 하니까 그 아들이 학교에 갔대요. 그래도 네가 선생님인데 학교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학교에 갔다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학생은 때로 이렇게 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지만 선생님은 학교에 꼭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있죠. 또 우리 가정에서 역할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터에서 역할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알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일까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산에 오르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산에 오르셨다라고 말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그러면 복음서에, 그리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어디로 갔냐면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다른 율례와 계명을 받았죠.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은 사역이 끝나고 난 후에 저녁 때 종종 자주 어디에 올라가셨냐면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드려야 되죠.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드리지만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가장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산에 오르사 그냥 오르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오르셨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상의를 하는 겁니다. 산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 당시에 제자와 선생 관계는 제자들이 선생을 택하는 거지 선생이 제자를 택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관습을 깨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원하는 자들 12명을 부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 우리 헌금송 하면서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도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뭘로 부르셨을까요? 은혜로 부르셨어요. 유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정말 가난하게 사는 곳에서 배를 골아가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그 말 때문에 너무 안 믿겨져가지고 집에 와서 울었대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나같이 존재감 없는 사람, 의미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 한미한 집안에 아무것도 아닌 배고픈 사람,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나를 사랑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어릴 때부터 훌륭하고, 내가 의롭고 착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셔요? 나는 자격이 있다. 절대로 없으시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 꼭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왜 원하셨을까? 12명의 제자들을 왜 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너무 큰 은혜인데 왜 부르셨을까? 우리가 참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면은 가장 큰 감사가 뭐가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렇게 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은요,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면 참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믿어졌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런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미천하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동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셨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은 긴 문장의 찬양시가 나옵니다. 한 문장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복이 뭔가를 봤더니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시고 인치시고 이건 내 거야, 내 사람이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하시고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원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대전 사람이잖아요. 대전에는요, 옛날에, 지금은 사양산업이라 없어졌지만은 큰 방직 공장이 있어요. 2개의 방직 공장이 있었는데 그 2개의 방직 공장 중에 한 공장 앞에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옛날에는 전도사님들도 목회를 했잖아요. 신학교 가자마자 막 맨 땅에 헤딩하고 막 목회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공장 앞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직 공장이 실을 뽑는 사람들은 3교대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밤새도록 일을 하면은 너무너무 피곤할 텐데 밤중까지 밤새도록 일을 하고는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부비면서 그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그 모습을 볼 때 그때는 다 어렵던 시절이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도 어렵고 밤새 일하고 온 그 성도님도 형편이 어려운데
그러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너무나 믿고 감사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면 쉬워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아끼시는가를 생각하면 쉬워져요. 힘이 나요. 여러분, 언제 힘이 나세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힘이 나잖아요. 누군가 나를 정말 위해 준다고 생각할 때 힘이 나잖아요. 없는 힘도 생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합동해서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활동하셨.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런 존귀한 존재,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불렀더니 제자들이 나왔죠. 이에 12를 세우셨어요. 왜 하필 13이 아니고 14이 아니고 15이 아니고 7이 아니고 11가 아니고 12이었을까요? 우리 12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의 선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탄생했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올 것이 예언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실 일은 뭐냐면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그 새로운 이스라엘. 요한복음 15장에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참포도나무라고 말해요. 나는 참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함께 실패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극상품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새로운 공동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라고 말해요.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제 새로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12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또 한 가지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일, 죽음 앞에서 생각할 때 정말 잘했다고 할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 부르셨는데 그 일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우린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세상에서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고 할 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부담됩니까?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라도, 능력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뭔가 사용하신다면 내가 그 일에 사용받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러면 그 부름에 우리가 이유를 알았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뭐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함께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와 함께하고 싶습니까?
사람도요, 간단합니다. 함께 있고 싶은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 저번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힐링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고 또 힐링 모션도 하고 그랬던 그 부부는 굉장히 일찍 결혼했어요. 24살인가 그 여자 집사님 24살인가 5살인가 결혼했어요. 물론 이제 남편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우리나라의 군대를 대신하는 그 직장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결혼했지만 그분이 그래요. 데이트를 하는데 집이 너무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 집사님을 집에다 데려다 주고 자기가 집에 이렇게 걸어오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이트하면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재미있는 말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살고 싶어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데이트하고 헤어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이제 함께 살기로 결정해서 결혼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함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경험을 통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있으면서 직접 보고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세종대왕 아세요? 세종대왕 아세요? 진짜 알아요? 그냥 이름만 아는 거죠. 이순신 장군 아세요? 이순신 장군 알죠. 이름만 아는 거죠. 그렇게 아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길 원했어요?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보기를 원했어요. 물 위를 걷는 것도 보기를 원했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것도 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기를 원했고 병을 고치는 것도 보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완전히 자기의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알기를 원하시는데 뭐를 알기를 원하냐면 그냥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가 만나고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알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성경에 있는 거 알아서 배워서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알았는데 이 예수님 내 삶 평생 가운데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냥 성경에 있는 걸 지식적으로 공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 예수님 그런 분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정말 제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생각하면서 길을 걸으며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또 아주 우연치 않게 뭔가 생각나서 보고 싶어서 그걸 보게 하시며 말씀하시고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걸 통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영적으로 경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정말 예수님을 만지고 그리고 듣고 생생하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르신 이유는 그냥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 떠난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 속에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며 심부름을 했어. 와, 너무너무 신난다. 병들어 있는 사람들 막 병을 고쳐주는 걸 직접 봤어. 야, 너무너무 신난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앉아서 들으면서, 야, 이런 은혜의 말씀 너무너무 신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죠. 예수님이 떠나는 것은 아주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시로 떠난다는 걸 몰라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저는요, 이 전도가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 전도는요, 좋은 사람이 하는 거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고 좋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샀어요. 너무너무 가성비가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금방 그거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혼자만 몰래 산다. 1번.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 너무너무 좋은 물건이니까 내 가장 친한 사람한테 살짝 알려준다. 2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맛집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저에게 가끔 와가지고 막 거기 막 가보라고 막 침을 막 튀면서, 저는 별 관심도 없는데 막 거기 무지하게 맛있다고. 왜 그렇게 말할까요? 좋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여행 갔다가 오면은 정말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럼 제가 사람들에게 거기 가보라고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좋으니까. 전도가 뭘까요? 너무 좋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살다 보니까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너무 좋아서 너도 이렇게 살아봐.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전도했는데 그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지금까지 니들 마음대로 살았는데 니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건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왔어. 예수님을 통해 이미 왔어. 너희들이 그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전했던 복음, 전도는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예비되었어. 그러니까 그 길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여러분,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게 먼저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전하고 인테리어 하고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토요일 날 좀 교회 좀 북적북적 됐으면
이게 소원인데 코로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그냥 뭐 이렇게 부서 활동 있으면 오고 나머지 분들은 별로 토요일 날 안 오셔. 그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걸 제가 하나님 토요일 날 사람들이 와서 막 북적북적 밑에서 탁구도 치고 뭐 이렇게 북적북적 이렇게 기도까지는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토요일 날 북적북적해요. 할렐루야. 막 탁구도 치고 애들끼리 탁구도 치고 또 주일날 밥한다고 와서 막 반찬도 만들고 북적북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아시기 때문에 그걸 때로 일일이 기도는 안 해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거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좋아야 돼요.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좋다고.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게 감정이라는 요소, 그리고 공간이라는 요소,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이게 감정이 좋으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이게 지휘하는 사람과 명령을 받는 사람도 좋은 감정이 있으면 이 정보가 잘 전달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공간. 커뮤니케이션 하는 공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야, 수업 끝나고 화장실 뒤로 나와라잉. 화장실 뒤에 공간은 뭐 하자는 겁니까? 너 한판 붙어볼래? 아니면 야, 화장실 뒤에 가서 우리 한번 펴볼까? 화장실 뒤에 공간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우리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마다 많은 경우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임재를 많이 느껴요. 저는 오늘도 이 예배, 이 공간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왔다가 빈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왔다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렸다는 그 영적인 감동, 그런 느낌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좋아야 전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주면 받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뭘 주기를 원하셨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저 많이 해봤어요. 막 찬양을 막 부르면 막 무섭다고 하는 사람도 봤고요.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기도 하고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권능을 받아. 여러분, 그런데 그런 권능을 받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나도 그런 권능을 받아. 나도 그런 사역을 해보고 싶다. 나도 그런 권능을 받아. 막 귀신을 쫓아내는 막 사역을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그건 목사님이나 받으세요. 나는 머리 아파요. 그냥 목사님 받아서 목사님 하세요. 나는 그냥 그런 권능은 사양할래요 하는 표정이에요. 근데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뭘까요? 제가 말했던 그런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에요. 그런데 귀신, 마귀의 무기는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로 뭐를 만들어내냐?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철학,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영적인 세력과 직면해서 귀신을, 악한 영을 쫓아내기도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무작해서 이것이 거짓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것인지 이것이 사단에게서 기원한 건지 분별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때 악한 영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권능을 주는데요. 어떤 권능을 주냐면 영적인 분별력,
그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 귀신 막 이렇게 해서 쫓아내는 거, 그건 싫은데.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진리를 바로 깨닫고 이것이 마귀에게서 온 건지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알고 싶으세요? 그럼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알고 싶으세요? 주님이 그런 권능을 주세요.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베드로가 뭐냐면요, 헬라어로 페트라인데요, 페트라는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 이 제자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라고, 반석이야. 여기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기대가 있어요. 베드로야, 너는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는 반석이 돼. 그래 로마 가톨릭은 로마 교회의 기초가 사도 베드로에 있다고 말을 하고, 우리 개신교는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교회의 반석 기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하죠. 그런데 주님이 이 베드로라고 이렇게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베드로의 인생을 봤더니, 베드로의 삶을 봤더니 베드로는요,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이에요. 참 부끄러운 사람이죠. 큰 소리는 쳐.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는 쳤는데, 그 말에 책임지려고 예수님 잡혀가시던 밤에 차 따라가다가 불가에 불을 쬐면서 베드로가 한 것은, 제사장의 집에 있던 여종이 너도 급해지라고 말할 때 나도 급해야, 나도 그 당이야, 나 예수님 제자야 라고 큰 소리를 치고 말한 게 아니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슬그머니 떠났던 그 베드로. 그래 복음서에 보니까 그렇게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잡혀있고 베드로는 부인했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반석입니까?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너를 베드로라 하라.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기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알아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을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예요. 이 중에 나 괜찮아, 네가 나 잘 몰라서 그렇지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럴 사람이 있나요? 네가 날 잘 모르는구나, 나 좀 이렇게 좀 나가는 사람이야, 네가 나 조금 잘 모르나 보네, 나 요즘 밥 좀 먹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는 사람이야.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별것도 아닌 일에 깜짝 놀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별것도 아닌데 아주 큰 일에도 뭐 별거 아니야,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깜짝 놀라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별것도 아닌 일에 깜짝 놀라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참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뭐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세요. 베드로가 그런 줄 알지만 반석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주님은 기대하세요. 나는 네가 정말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 정말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시고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나를 주님이 귀히 여겨주시고 또 귀하게 되기를 기대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귀한 존재다. 내가 귀하게 태어나서 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귀한 존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소망이 있는 존재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에서 소망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존재.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함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기대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